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막든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호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는 말씀대로 복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교회에 나와 무더위 가운데다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종 교회 행사가 8월달에 열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행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풍성교회를 통해 이 관계동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풍성교회가 분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주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인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함께 해주시고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주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남았을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 끝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느끼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좌절했던 거는요, 좌절했다기보단 실망이 좀 됐죠.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시는 거야 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절망하며 좀 괴롭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지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빨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 빨아가는 거야. 그 로마 사람들은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흉포하기로 그리고 뭐 천하무적이야. 이 사람들은 그 로마 사람들은 아주 강한 군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이죠, 빨대를 빨고 그냥 쌈짓돈까지 쪽쪽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야?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 또 너무 상황이 뭐가 개선될 희망이 보이질 않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 이때처럼 힘든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약소국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게.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약속하고 반대로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더 처참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희망을 말씀하셔도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지 희망이 보여야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이요, 절망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면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운 거야. 살 맛이 나야 말이지. 무슨 희망이 있어야 살 맛이 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를 시켜서, 야, 너희한테 이런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현실인 너희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런 예수님을 보내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희망을 좀 가져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대한 기대를 다시 갖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소개를 하시는데, 족보부터 펼쳐 보이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족보가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그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여튼 그 족장 시대의 14대가, 그리고 다윗부터 이제 포로기까지 14대가 기록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까지 14대가 이렇게 쭉 이제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14대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가져요. 그 사람들은 알파벳으로 수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것도 그걸 이제 숫자를 합치면 1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하여튼 다윗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역대 왕들이 그보다 훨씬 많죠. 14로 이렇게 끊어서 얘기했는데, 이 족보에서 빠진 왕들은 왜 빠졌는가?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족보를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참 희한한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여자는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자를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미안할 건 없지 뭐,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저는 여성 동지들을 하늘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미안한 거 아닌데,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이름들은 족보에 못 올라오는데, 예수님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들이 막 올라와 있어, 몇몇이.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을 족보에 올라온 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그런 여자들이면은 이게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감히 여자 이름을 족보에 올렸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여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더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대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들에겐 없었고, 눈치껏 찾아봐도 뭐 하나 봐줄 만한 게 없어. 오히려 그 여인들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여자로서는 결정적인 흠을 가진 거예요. 뭔지 아시겠지만 다 수치스러운, 누구한테 나 이런 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들을 가진 그런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 사람이 바닥의 인생을 살았어,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져서 정말 남한테 무슨 말 한마디,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과거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중처럼 붉은 과거가 있어도 양털처럼 하나님이 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쥐구멍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저도요 교회 와서 강단에 올라오면요, 오늘도 제가 쥐구멍이야, 쥐구멍. 그런데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를요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탕자가 집에 왔을 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요? 무슨 염치로? 기가 죽어서 눈치만 보죠. 오죽하면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품꾼 중에 하나를 써달라. 얼마나 기가 죽었으면 그렇게까지 나오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기가 죽어, 그냥 나 잘못했다고 기가 죽어, 그러면 부모가 불쌍해서 어떻게 봐요? 그 자식을. 자식이 당당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자식을 당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 야, 반지 끼워줘, 명품 신발 신겨, 이렇게 해가지고요 당당하게 기 살려주려고, 잔치 벌려, 잔치 기 살려주려고. 아버지가요 그의 수치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당당해라 이거야. 당당하게, 당당해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와요. 예복을 입어야 돼. 희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지 들어가는데, 그 예복은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최 측이 준비하는 거야. 그 잔치집에서 준비해요. 나는 입기만 하면 돼. 근데 입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노새 못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것은요 은혜로, 공짜야. 은혜로 그냥 마련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아버지 은혜로 내가 당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의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요 긍휼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당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십자가의 의에 어린 양의 피로 빤 십자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집에서 기죽어 가지고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뭘,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 꼴을 봐요? 야, 괜찮아. 나한테는 네가 최고야. 너면 돼.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네가 내 딸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자체가 기쁘면 나에게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시라는 사실을 아시죠?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다우야,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니네 엄마한테, 니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우 너 알아야 돼. 엄마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너만 보면 다른 자식들은 안 보여. 너만 보면 갑자기 마음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했어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말이지 일찍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왕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야. 절망할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구원자를 내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물밑작업을 소리 없이 계속 해오고 계셨다는 것을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전대미문의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대로 그들에게 보내셨다. 가장 캄캄한 시기에,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Promise Keeper,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눈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의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소리 없이 비록 그분의 일하심을 내 눈에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분께서는 He never stop working,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멈추지를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라 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여튼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그래. 자, 한편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왔어요. 요셉의 가문, 마리아의 가문, 하여튼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를 마리아가 낳고 길렀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길러줬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일찍이 정혼한 사이였다, 약혼한 사이였다. 쉽게 말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먼저 결혼하기 전에 약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날짜 잡고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 딱 약혼하고 나면, 정혼을 하고 나면은, 혼인하기로 정하고 나면 정절의 의무를 지켜야 돼. 정절, 순결의 의무를 지켜야 돼. 그런데 신부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신부 쪽에, 아니, 자기는요 손목 한번 잡아봤는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절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마리아하고 무슨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와, 세상에. 그런 소식을 느닷없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배신의 고통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당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요셉이 어땠겠어요? 자기 모든 걸 걸고 있었는데, 와, 진짜 눈 뒤집히고요,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다리가 풀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에게,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야, 너 배신당한 거 아니야. 응? 마리아가 다른 총각하고
뭐 무슨 같이 바람 쐬고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총각이나 바람 쐬는 거 아니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아기를 주신 거야. 이렇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아듣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게 말이죠. 그래도 석연찮은 게, 아니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그래도 첫날 밤이라고 이렇게 좀 치른 다음에 그리고 애를 주셔도 되잖아. 응? 그렇게 생각하는 요셉한테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것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걸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결혼한 관계에 의해서 남편의 씨를 받고, 인간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피해서 태어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죠. 그도 꿈꿨던 것이 있고 미련을 가진 것이 있는데 아직도 마음의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도 않았고 감정의 앙금도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에요. 흔쾌히 그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래, 내 방법 아니래도 좋아. 내 방법 그래, 그냥 접고 하나님 하자고 하시는 대로 그냥 하자. 데려와라. 그래서 그냥 데려왔어요. 그냥 그 슬그머니 약혼 취소하고 결혼 취소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데려와라. 그래서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요셉이요, 그런 상황에 동의한 거 아니에요. 만족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시는 대로 그냥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요셉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위기가 온 거야. 말씀을 따르자니 현실이 울고, 현실을 따르자니 내가 말씀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의 문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믿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오시는 거 얼마나 힘드셔. 뭐
출근하고 지치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까지 일어나서도 그냥 세수하고 찍어 바르고 이걸 그냥 화장하고 심하게는 분장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래, 잘 오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탕자의 비유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이 뭘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얼굴만 보여주면 돼. 아멘입니까? 가장 큰 일이야. 그게 집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일이야. 집 나가지 않는 게 가장 큰 일이야. 다른 거 안 해도 돼. 가장 큰 일은요, 이렇게 여러분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해달래요? 아니야, 여기만 있어 달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다들 큰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셔 지금. 나름대로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요. 심지어는 11조도 하고 세상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말씀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어. 그는요, 목사, 교인 따로 없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오래 다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말씀과 현실이 따로 노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이 순간에 요셉은 이때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가장 중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많은 경우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둘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생각을 선택하지만은 요셉은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절망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아멘, yes I will obey,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밝힐 위대한 희망의 불꽃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아멘은 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요셉처럼 억지로라도, 요셉이 뭐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기분이 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눌러두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을 결단했더니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희망의 빛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결단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청나고 거대한 희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희망에 비친 하나님께서, 작은 희망의 불빛인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해주시면 설교를 끝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누락하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아비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허용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산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미 있게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환희와 감격과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희망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그 복잡한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시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기대, 믿음, 소망, 사랑,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광고 먼저 할 거예요? 응? 아니에요. 우리 지금 유치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 예배 계속 우리 예배 모든 자원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모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여름 성경학교 예배로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우리 투입돼서 저도 거기 가서 축도하고 그래서 따로 여기서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응급 제자 훈련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설교 일찍 끝난 거 아세요? 짧잖아요. 아유 느낌도 길게 할 걸 그랬나? 제가 혹속이기 때문에 혹속인 설교가 확 짧아져요. 졸기 전에 끝내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짧을까요, 길까요? 짧겠죠. 목사님 지난번에 짧게 한다고 그러고 다 시간 채웠잖아. 아니, 요번엔 진짜 이번엔 7월이거든요. 8월 첫 주. 그러니까 길게 안 하니까요. 안심들 하시고 책만 갖고 교재만 갖고 오세요. 아멘. 교재만 갖고 오셔요. 짧게 이렇게 다 제가 알아서 조절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 수련회 집중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그 엑기스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기를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뭐 장년, 청년 뭐 이런 거 없이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휴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보통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전북 고창에 수박의 계절에 수박 많이 나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수박 싸고 맛있는 수박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데로 가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영상에 우리 잠깐 소개하는 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얘들아 가자! 올여름 먼저 어때? 들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찬양 어때 말씀 어때 기도 어때 이번 여름 여기 어때 우리 모두 여기 어때 삶이 지칠 때도 함께 하고 싶을 때도 우리 모두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죠. 하여튼 제가 우리 여름 성교학교도요. 제가 사실은 제가 그 굉장히 그 죄송하고 뭐 어떻게 보면 열등감 제가 한참 이렇게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애쓰는 거 보면서요. 내가 목사인데 난 뭔가 막 어제 준비하고 그 교사들의 열정을 보면서 또 집사님들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 아픈 몸으로 말이죠 와서 그냥 식사 준비하고 제가 그래도 저는요 이거 하나로는 그래도 버텼어. 그래도 설교는 내가 하지. 이거 하나로 버텼는데 어제 설교를 들으니까요 설교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보고 설교를 하면 그렇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설교에도 나는 수십 년 설교를 했는데 내가 저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나 내일 어떡하지? 겁먹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 설교 준비는 그냥 내가 해설이지. 하여튼 제가 요즘 다 우리 교회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비설거지 하느라고 장마철 전에도 그 고생들 하시고 시설 이런저런 하여튼 뭐든지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러시는데 제가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나는 뭐지 이름만 목사지 뭐 하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죄송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름 잘 보내십시다. 어쨌든 잘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주일학교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길에도 계속 흐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멈춤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회복하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